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자신에게 직분을 주신 주님께 감사한다고 합니다. 왜 감사하는가? 직분을 갖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13절에 보면 바울은 자신의 과거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는데요, 나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직분을 주신 겁니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하지만 주님은 왜 직분을 주셨는가? 나를 긍휼하게 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12절에 보면 내가 충성된 사람이라 직분을 주셨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직분을 주셨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나에게 직분을 받을 자격이나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오직 이유는 주님께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여러 직분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직분은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원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누군가의 부탁으로 내 결단으로 한 것 같지만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겨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귀한 직분을 가졌다고 해서 교만할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어떤 공로나 이유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직분의 자격은 역설적이게도 자격 없음입니다. 나는 직분을 감당할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감당하는 이유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이 고백과 인정이 있을 때 우리는 직분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12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께 감사한다 라고 말하잖아요. 나에게 자격 없음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직분을 감당하기 전에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예수님이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이 복음을 깨닫게 된 바울은 탄식하며 고백합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메시지 영어 성경은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내가 죄수 중에 넘버 원이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그냥 하면 안 됩니다. 하는 것보다 알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 믿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알고 해야 되는가? 십자가,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나의 구원자임을 믿음으로 고백한 다음에 섬겨도 그 이후의 직분을 감당해도 늦지 않은 겁니다. 복음을 알지 못해도 일은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금방 지치고 넘어집니다. 왜냐하면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하지만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다릅니다.
물론 복음을 알아도 넘어지고 지칩니다. 하지만 회복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의 경험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죄인이었지만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넘어진 그 자리에서 십자가 은혜 붙들고 십자가 사랑 기억하며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직분받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고 본문은 이야기하는데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오래 참음입니다. 직분을 감당하면서 속이 터질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을 보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에게 너무 뭐라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보며 답답하셨습니다. 우리를 보면서 참고 또 참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이 직분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알면 우리도 참아야겠죠. 하나님께서 인내하며 기다리셨듯이 우리도 인내하며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참아도 티 안 내고 참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참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티를 내요. 일부러 그러나 싶은데 자기는 아니라고 하지만 다 느끼거든요. 자기는 괜찮다고 하는데 모두가 불편해합니다. 그건 참는 게 아니죠. 우리는 직분을 감당하면서 누군가에게 본이 되어야 됩니다. 나의 이익보다는 남의 유익을 생각하며 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누가 나 때문에 시험 들지 않도록, 누가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멈추지 않도록 조심하고 컨트롤해야 한다는 겁니다. 나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간접적으로 느껴질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분을 내지 말고 본이 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제 2024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시기에 여러분들의 직분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 감사하며 직분을 감당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인데 정말 소중하게 여기며 감당하진 않았는가? 만약 이 직분을 올해까지만 하신다면 남은 기간 동안 감사함으로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이어가신다면, 아니면 새로운 직분을 받으신다면 내 안에 자격 없음을 기억하고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며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주변 사람들과 공동체에 본이 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을 믿게 된 것도 그리고 직분을 맡게 된 것도 모두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저희의 입술에 불평과 불만 또한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무지와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어느덧 11월입니다. 한 해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변화를 앞둔 이 시기에 저희의 직분과 사역을 돌아보게 하시고 모든 것이 은혜였고 감사였음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깨달음이 2025년에도 이어져서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주변 사회와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과 기도 제목 놓고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